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삶 가운데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거룩하여야 하며, 또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솔로몬은 다윗 왕권 때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전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국가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후반기로 특히 갈수록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 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이제 쪼개셔서 징계적 차원으로 쪼개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도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처음부터 북이스라엘도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신들이라, 이 신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들도 말할 수 있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 장소도 바꿨고, 그 다음에 예배 절기도 바꿨고, 그리고 일반인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신학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금송아지 신학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완벽한 이단 하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거절되었고, 또한 무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하여 선포한 것은 결국 이 300여 년 뒤에 등장하게 될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이 베델 제단아, 너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시아라는 왕을 등장시키셔서 베델 제단을 허무실 것이라는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들도 보여주셨죠. 제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는 증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치유까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싫어하고 계시구나.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33절, 34절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이 일이 죄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 10장에 이 선지자가 이제 결국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33장으로 가서 33절로 가서 2일 후에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11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는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약간 오히려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어떤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읽을 때? 사실 이게 성경에 이 많은 여러 개의 난해주 중에 한 개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베델 제단에서 선포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좀 황당해 보이는, 갑자기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어떠한 주석가들 책들, 적어도 제가 참고한 책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인가 판단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예언적 주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지 왜 이렇게 분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덜컥 믿어서 결국 죽음을 초래했을까? 쯔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책들이 이제 다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책들에서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영적 교훈을 이제 도출해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이 과연 그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일단 그 이야기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들을 좀 상상하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른 길로 가잖아요. 이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식탁 교제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어떤 여로보암을 거절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여로보암을 하나님도 거절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식탁 교제를 금하게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네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장면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11절에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이제 보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건데, 오랫동안 지금 선지자 직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뉘앙스를 따지면, 물론 선지자가 목회자랑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목회자는 선지자 역할들도 약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봤을 때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목사, 나이가 되게 목회를 오래 해서 이제 나이가 든 목사, 이런 어떤 느낌인데, 이게 어떤가요? 이제 좀 느낌이 어떠세요? 늙은 선지자라는 느낌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해서 굉장히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이라는 뉘앙스를 우리들이 느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해와서 그것에 매너리즘에 빠진, 아니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이 직업처럼 변해버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이 주변에 어떠한 대형교회 어떠한 목사님들의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돈의 문제, 또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이게 늙었다는 표현들이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기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베델의 선지자라는 것도 지금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좀 오지 않으세요? 베델이 지금 뭐가 있어요? 뭘 세워놨죠 지금?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보면은 유다에 있는 선지자는 올라와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했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그럼 뭐랬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 지금 이단의 그 금송아지 이단의 그 행사에 참여를 한 것 같죠, 그죠? 참여를 해서 거기서 아버지한테 그 소식들을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 베델 선지자는 그렇게 좋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마땅히 선포해야 됐을 그 선포를 외면했고 또 자식들은 오히려 이단 행사에 참여해 있는 이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어난 일 11절에 막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손이 마비가 되고 막 재단이 막 무너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물어봅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이 아들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저쪽으로 어디로 가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는 말이, 야, 빨리 나귀 위에 안장을 치워. 그리고 나 빨리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나귀를 타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 마시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베델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내용과 또한 행동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자기 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포가 분명히 굉장히 베델 제단을 향해서 부정적인 선포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 식탁 교제를 거부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뜸 하는 말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델 선지자는 갑자기 그 사람을 잡더니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거절하죠. 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또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도 들리지 말라고 했고 거기서 음식 먹고 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얼른 또 다른 길로만 가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갔으면 좋았는데 보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요즘에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하면 나도 목사야. 목사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나도 목사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전사 보내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 내용만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저한테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음식도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좀 쉬었다가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왜 속인 것 같아요? 왜 속였을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19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요. 그 집으로. 너무 쉽게 따라가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좀 대답을 해줬으면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 이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우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냐면 여기서 왜 속였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왜 따라가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속였을까 과연?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속고 따라갔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한 건 성경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속였는지 왜 따라가는지는 지금 이 성경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 다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떡도 먹고 물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좀 점점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뒤에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 말씀 아니까 뭐 다 알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이 점점 만약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불안해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절이 딱 드라마도 이제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중요한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 하루 다음 주에 할까요 설교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해야 원래 이게 진짜 재밌게 되는데 딱 그때 이제 선포가 하기를 식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임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임해야 될 텐데 지금 누구한테 임했어요? 베델 선지자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선지자가 하는 말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던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지 못하고 뭐 쉽게 말해서 길 가다 죽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한 번 잘못했는데 아니 죽이려면 여러 보험을 죽여야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들어먹지 않는 아니면은 이 베델 선지자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를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 분별 잘해야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만약에 말씀을 교훈을 얻는다면 저는 좀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분별 잘한다면 아니 말씀 분별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평소에 말씀 분별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죽는다면 근데 게다가 좀 약간 보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보니까 그냥 식사를 잘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식사를 잘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베델 선지자는 뭐래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주고 보낼 준비를 막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좀 약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베델 선지자가 날 속였어. 그리고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한 게 느껴졌어. 알겠어요. 근데 나보고 너 하나님 말씀 먹였으니까 너 죽을 거야. 선포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듣고 밥 잘 먹고 그냥 옷 입고 나가야지. 뭐 나가고. 그래서 갈 길 가요 그냥. 태어나게.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 멱살 붙잡고 이게 뭐야 이렇게 너 때문에 나 죽게 됐자 하면서 뭐 때리든 뭐 살려내라 하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도 속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마치 그런 기록도 없어요. 이렇게 뭐 멱살 잡고 했다는 기록 없고 조용히 둘 다 나옵니다. 그냥 밥 잘 먹고 나오고 뭐 막 안장 지우고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너무나
태연해 보이는 거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태연해 보여요. 그냥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사자가 물어 죽이거든요. 길거리에서 사자가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물어 죽이고 나서 나귀는 또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길에 버려진 시체를 보고 그 곁에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보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향해요? 25절 보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요. 베델로 간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봤어. 야,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사자가 옆에 가만히 서 있다. 나귀도 그 옆에 그냥 있고 막. 지금 신기하잖아.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듣고는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데려가고 거기로 데려간 선지자, 지금 베델 선지자를 말하죠. 베델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시체를 수습하고 그걸 가져와서 자기 그 묘실에다가 장례를 잘 치르면서 막 굉장히 슬프게 울어요. 막 울면서 나의 형제요, 울면서 이렇게 오라 내 형제요 이렇게 울면서 이제 그 잘 장사를 한 다음에 아들들에게 당부를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저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내 뼈를 그 옆에 두어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뭐 죽으면 저기 그냥 어차피 뼈는 다 썩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다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그냥 뼈 대충 뿌렸으면 좋겠어요.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뼈를 같이 둔다는 의미가 우리들도 무덤에 묻을 때 꼭 그 옆에 아내 남편이 죽으면 같이 거기 꼭 자리 비워놨다가 묻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같이 둬요? 왜 같이 둬요? 같이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든 잘 모르겠어요. 같이 살든 아니 함께 그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같이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스라엘에도 뼈를 같이 둔다는 것은 굉장히 한 가족, 한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같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뼈를 같이 둔다는 게 지금 이 베델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과 이 사람의 삶에 나도 동조를 한다. 나도 그의 길을 가고 싶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내 뼈를 여기다 묻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왜 속였는지 또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는 뭐 한 사람이죠? 자신의 언어나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는 행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죽음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무슨 메시지가 됐어요?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것이 베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동네에 알립니다. 야, 어떤 사람이 죽었어. 사자의 불로 죽였어. 근데 정말 이상해. 사자도 옆에 있고 나귀도 안 담아가고 가만히 서 있어. 시체 옆에. 먹지도 않았어.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사자가 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일단 사자가 먹지도 않아요. 시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죽이기만 하고. 그리고 옆에 나귀도 가만히 있네. 사자도 안 가네.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거는 그냥 자연적 사건이 아니고 분명히 이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고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한데 옆에서 보니까 베델 선지자가 이 확인 사살을 해준다. 이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가 죽였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베델의 사람들은 뭘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 맞다. 저 사람 그렇네. 제단에서 그 선포했던 그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죠. 베델 선지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었어. 우리 집에 왔는데 저 사람이 어겨서 죽였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알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다고 선지자가 죽었다고? 아니, 그럼 우리는? 아니,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죽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전에 베델을 향해서 예언을 했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제단 무너지는 거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야기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볼지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나는 내 말을 어긴 선지자도 죽였어.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댈 수 있을까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진짜 속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았는지는 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되게 하셨었는데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10절에 다른 길로 가고 이 베델로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으니라 하고 딱 33절로 넘어가서 2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 해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사건을 넣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선지자의 선포가 있고 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죽이는 사건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은 입장에서 야, 하나님이 선지자도 죽였는데 우리가 어기면 어떡할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사건을 봤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니에요? 선지자도 죽은 사건을 봤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33절 보세요. 그 사건을 보고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런데 33절에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메시지가 훨씬 강렬해지지 않으세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같은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긴 여로보암이 죽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이제 역대 하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서 더 확실한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어떻게 해석하든 뭐 우리들이 해석자의 자유니까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해석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처럼 하나님 말씀 분별 잘해야지, 그냥 순종해야지로 해석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외쳐 말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여로보암의 멸망은.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축복의 산에 서고 한쪽에는 저주의 산에 서서 거기서 어떻게 할 때 저주받고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때 그 일을 직접 산 앞에서 하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 백성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 백성 아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여로보암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한테. 심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가 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른 길이 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여로보암 같은 심판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말씀을 어겼을 때조차 만약에 죽이실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단지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거부되었고 또한 그의 삶에서 거룩함이 거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분을 믿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